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온유한 자의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약속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온유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땅으로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 만큼 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는지 좀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이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는 사실 온유함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타고난 성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PC, 그 Pastor Comment에서 좀 제가 담아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좀 온유함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개의 행복 중에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가 몇 주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제 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복이라는 의미가 뭐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봤을 때 이 복은 행복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얘기했을 때 이 행복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쁨과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대신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또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함을 통해서 그럼 어떠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이 또한 좀 함께 봤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 나눈 것하고 오늘 나눌 것을 좀 구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 또 애통하는 것, 저희가 이것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애통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경험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또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됨을 인식할 때 우리의 죄를 구하는, 간구하는, 우리 죄를 고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도 저희가 봤는데,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전념하고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온유함은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유함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온유함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겸손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도 이게 내가 하나님께 온유한 모습을 가지려는 그런 것은요, 이건 할 수도 없는 거고 필요하지도 않은 거죠. 온유함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은 우리 안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가족으로서, 서로 관계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온유해지는 것은 또 할 수도 없는 거죠. 나 온유해질래, 뭐 암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온유해지는 온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해야 되고 또 의를 구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우리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또 가족 간에 간직해야 될 것들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온유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또 화평케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주어진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를 먼저 이행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디서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동창 간에 물론 그런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경험하신다면 참 중요하고 귀한 거죠. 근데 속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의 이런 가르침,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가르침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럼 먼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과연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삼국지 다들 아시죠? 삼국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삼국지. 이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는 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비가 보면은 아주 이제 삼국지에서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유비가 많은 땅을 뭐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보면요,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조조도 땅을 많이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하신 것은요, 물론 더러는 이렇게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이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마태복음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라는 것은 녹음이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녹슬어 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좀과 동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좀이 들고 도둑이 들끓는 그런 땅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왕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이 땅으로 기업을 받는 건데, 이게 좀이 들고 뭐 이렇게 도둑이 들끓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뭐 하겠냐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할 곳도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지금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좀 믿어지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히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팔복을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시제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은요, 이런 말은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은 모두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실 이제부터 함께 경험을 해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팔복에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 외의 것들을 보면요, 다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또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 상속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좀 그것이 좀 오히려 더 make sense가 되는 거죠.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그 우리가 언제 왕노릇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그냥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이건 뭐 우리가 경험하기 참 힘든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백만장자의 상속자가 되면은 뭐 부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것만큼 더 귀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를 약속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온유하다는 의미가 뭔지 잠깐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이게 온유하다는 말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삶에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의미를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 두 말을 같이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하다는 말이 이 겸손하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는데, 사실 유사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라 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일부러 자신을 뭐 낮추고 뭐 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것이, 이것이 겸손이라 했습니다. 그럼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많이들 온유하다 할 때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뭐 다정하고 뭐 나이스한 사람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나 온유하다는 것은 이게 무조건 나이스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자기 능력을 컨트롤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기 능력을 컨트롤할 줄 아는 자. 그 말은 내게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오히려 그 힘을 드러내기에 앞서 먼저 남을 배려하는, 남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주어진 상황을 먼저 파악해서 지혜롭게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은 뭐라 합니까? 계속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를 통해서 온유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좀 이 온유함을 갖는 것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게 쉽지가 않냐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권위를 갖게 되면은, 명성을 얻게 되면은, 뭐 힘을 얻게 되면은, 아는 것이 많아지고 남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하잖아요. 막 드러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막 보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이게 막 그런 마음에 부글부글 끌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막 터트립니다. 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나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온유한 자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선택과 결단의 마음으로 이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스스로가 하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도움이 또한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온유함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스스로 하기가 힘든 온유함이 꼭 필요한지, 그냥 뭐 겸손한, 나는 그냥 겸손하다는 것처럼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솔직하면 될 텐데 특별히 이렇게 온유한 그런 모습까지 내가 꼭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나의 힘과 능력을 때로는 막 컨트롤해 가면서 그 온유함을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이 온유하다는 것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이걸 비교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지. 겸손하다는 것은요, 주어진 상황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에 초점입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것은요, 주어진 상황에 내가 초점이 아니라 다른 이가 초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뭐 나서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적절한 때에 뭐 나름대로 내가 해야겠구나 하면서 솔직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초점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그러나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일을 먼저 배려하는 것. 내가 능력이 되지만 내가 스스로가 마음 먹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어리숙함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어도, 꾸중할 수 있어도 다른 이에게 초점을 돌리며 참아내는 이런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이 나서려고 하는 것을 받아주고 참아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겸손함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영화 배우 그 라빈 윌리엄 잘 아시죠?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라빈 윌리엄을 언급을 했는데, 우울증 때문에 이제 자살한 그런 배우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피켓을 들고서 막 소리를 지르며 데모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켓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피켓을 들고서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라빈 윌리엄스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맺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가 얘기했냐면, 만약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곳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아마 그 자리에서 피켓을 봤을 때 저도 조금 분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보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미 반대하고 나서는 이들은요, 결코 온유함이 없이는, 저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얘기하면은 먹혀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굳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을 그럼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지,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를. 그래서 반대하는 이들에게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이스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상대를 먼저 배려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고 도와주고 대화를 이끌면서 스스로의 신념을,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왜 또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충분히 우리 인간의 죄를 아주 완고하게 다스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가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심판대 앞에, 우리를 저주길에, 심판대 앞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지 않고 우리를 그 길에 서게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심판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을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신 거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 것이죠. 죄인됨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그 당신께서 갖고 있는 그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은 그런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온유하신 이런 마음을 우린 또한 주위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함으로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내 형제 자매를, 자녀를, 내 이웃을 온유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식하셔서 우리가 온유함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럼 더러는 나 같은 이가 그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을지,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 컨트롤할 것도 없고 남을 어떻게 배려할 그런 위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더러는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시간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허락하며 또 신앙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격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화를 잘 내는 것도 능력이래요. 하나의 능력.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능력을 온유함으로 바꿔보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정한 삶의 화목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주어진 인생의 만족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또 행복이 깃들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땅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 있을지, 물론 온유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땅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경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좀
우리 마지막 말씀 구절 하나 보고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좀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아마 생각할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이 보기에는 근심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남을 부욕해야 한다? 이게 정상적으로 들리냐는 얘기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더하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정상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은 누가 고난을 즐기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고난을 즐기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얘기로 하는 건지. 왜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런 말을 적고 있는지. 고난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삶에 달리 주어진 그런 옵션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나마 우리가 그냥 만족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실 그런 가운데도 지금 정말 기뻐하고 자족해하고 지금 행복해하면서 지금 말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냥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 그것만 가지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생의 고백 영생의 구원의 그 확신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임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4차원의 세계를 목격하고 그리고 온 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그런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속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 온유한 자, 온유함을 경험한 자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하시냐면요. 땅의 기업을, 하늘의 상속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를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깨닫고 인식하신다면은 행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공수표를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혹시 바라고 계세요? 근데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 빌 게이츠의 공수표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케 하신 것, 이 땅에서 준비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것,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냐는 거죠. 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조건을 답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놀라운 상급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건을 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냥 거저받는 상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분명 영생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그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의 차이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히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땅의 기업으로 상속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속인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세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말 약속 있는 권면의 말씀이세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함께 이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혼자 스스로가 나 온유한 자 되고 싶어 암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 이뤄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런 선물, 그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